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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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사기 6장, 어제는 1절부터 10절 평강이었었죠. 어제도. 오늘은 11절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여호와 샬롬 두 번째 말씀이죠. 평강 없이 살아가는 그 시대, 정말 그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입니다. 샬롬, 이제 평강을 이룬 이스라엘의 모습과 큰 용사라 불리던 기드온까지도 평강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평강 없이 살아가는 것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나 기드온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강 없이 살아가는 것은 기드온 시대보다도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 더 심각하지 않겠나. 우리 주위에 혹은 지나가는 사람들 요즘에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굴이 전체가 다 가려진 그런 상태, 눈만 보이죠. 환히 웃는 얼굴보다 표정이 없는 얼굴, 그렇습니다. 마음도 몸도 아파하는 얼굴, 뭔가 중독, 홀릭된 얼굴, 휴대폰이 없는 사람이 없고 시선이 앞을 보는 게 아니라 거의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죠. 휴대폰 내려다보느라.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표정한,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누가 싸움을 해도 누가 매를 맞아도 별로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웃는 사람은 정신병원에 나 있다. 이런 심한 이런 말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호와 샬롬,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 시대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샬롬, 평강은 과연 어떤 것일까? 국어사전적인 평강은 걱정이나 탈이 없음을 뜻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평강, 샬롬은 첫째 개인적인 평강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번영하며 생활이 안정된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국가가 군사적으로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상태. 세 번째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참 평강이죠. 이 중에서 세 번째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는 항상 샬롬을 구하고 인사도 저희 교회는 항상 인사할 때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진정한 평화는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길 때 우리 그런 그 사진 많이 보죠. 영상 많이 봅니다. 그럴 때, 즉 주님의 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찬송가에 보면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주의 팔에 안기면 우리 마음이 평안합니다.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바로 이것이 진정한 평강, 샬롬의 삶이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먼저 기드온에게 평강을 주시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평강,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집니다. 11절에서 24절까지 나타나 있죠. 잠시 지난주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때문에 고향과 집과 전답을 버리고 산으로 도피하여서 없던 굴을 파거나 천연 동굴을 이용하여 그것을 집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대적들이 거기까지 와서 씨앗이며 종자며 가축이며 다 강탈해가 버려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기드온조차도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오늘 시작된 본문이기도 하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합니다. 포도주를 밟는 그 틀에서 타작을 숨어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어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우리를 이 지경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고 따져 묻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결과가 이것입니까? 종려나무 아래서 이렇게 외치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찾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기드온 시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셔서 앉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거주했다라는 말의 의미가 통치자로서의 통치한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또 무슨 크고 위대한 일이나 멀리 있는 일에 대한 큰 구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의 사자 혹은 여호와께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았다는 것 역시 평강을 주시는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삶의 현장을 찾으셔서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평강을 만드시기 위한 사역의 시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한 사람을 택하여 시작이 됩니다. 그건 누구였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틀에서 타작한다. 이렇게 11절에 증거하죠.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셨고 이제부터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상황은 대단히 신비스럽기도 하고 어찌 보면 두려운 상황. 아브라함과 롯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 신비스러운 존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이젠 죽었구나 하면서 절망하죠. 기드온에게 벌어진 상황도 그와 다르지 않았어요. 오늘 거기다가 기드온은 사전부는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도 나타납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드온을 찾은 분은 하나님 자신 사자가 아니라, 그렇다면 기드온의 반응은 아브라함처럼 롯처럼 이사야처럼 반응해야 하는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죠. 오늘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대뜸 그분에게 질문을 퍼붓습니다. 13절이죠.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당신이 누구시며 왜 나를 찾으셨느냐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면 제가 전부터 묻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현재의 처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죽지 못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죠. 혹시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고 말고 하는 영적인 안목이나 분별력은 무사하고 아예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에 있다는 듯이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짜증나고 화나는 현실에서 자신을 찾아와서 말을 건넨 분이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천사든 상관없이 그동안 쌓였던 것을 그대로 퍼붓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이럴 수 있겠죠. 다가서 시기를 머뭇거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죠. 상대가 어찌하든 말든 14절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죠. 감히 나에게 대들어 너 말을 왜 그따위로 해? 인사도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법한데 우리 사람들끼리라면 그죠? 항상 전화를 하거나 편지를 쓰거나 서두에는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하죠.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지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제가 제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 꼴을 좀 보십시오. 저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또 그런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 저는 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정말 자기 집안이 다른 집안에 비해서 형편없고
자신이 그 중에서 제일 못난 아들이라서 한 말이 아닐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을 때 데리고 간 젊고 힘있는 종들만 10명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적들이 너무 많고 강하며 또 우리의 현재 상황은 너무 최악인지라 저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그 어떤 일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 지나지 않았어요. 이러한 기도원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다음 모습 16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수십만의 미디안 동맹군을 상대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만들어주겠다라는 약속이십니다. 메뚜기 떼 같은 적들을 상대로 하기보다 1대1로 싸우는 것처럼 해줄 테니 한번 해봐. 너 나 믿고 한번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이렇게 기적 같은 말씀을 하시죠. 이 정도면 할렐루야 아멘 할 텐데 기도원의 다음 반응은 17절에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며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또 그죠? 문제를 냅니다. 내가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질문을 하고 있죠. 진작에 처음에 물어야 했을 질문은 이제 하는 거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 맞으십니까?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굉장히 오만하기도 하고 뭘 모르는 것 같죠? 아나무인입니다. 18절에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못 믿겠다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한번 확인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는 뜻이죠. 그 말씀을 들은 기도는 급히 제물을 준비합니다. 20절에 보면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가 준비한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북을 불라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준비된 제물을 바위에 올려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제물을 건드렸고 그러자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제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표징만 보여주고 사라지죠. 이것은 훗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자신이 준비한 제물에 물을 부어 그것을 태운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기도는 슬프도소이다. 22절이죠.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배면하여 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을 찾는 분이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한 하나님인 것을 그때야 믿고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그는 절망합니다. 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된다라는 그러한 그 속설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23절에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들은 기도는 비로소 안정합니다. 이 안정은 여호와를 만난 것으로 인한 충격과 두려움에서의 안정만은 아니었죠. 고통스럽고 불안한 현실에서의 안정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샬롬의 마음, 걱정, 근심 내려놓는 마음이 되죠. 아기가 깜깜한 밤길에 길을 잃었다가 엄마가 얘야 너 어디가? 너 왜 거기 있어? 하고 불렀을 때 어때요? 저도 어린 날 기억이 납니다. 너무 반갑죠. 어두운 길 걸어가다가 아기 때가 아니어도 초등학교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동구 밖으로 마중을 나와가지고 있거나 하면은 너무 반갑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사자가 정말 오셨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내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는 모습이죠.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불안정과 혼란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평강을 맛본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즉 그 일은 이스라엘 전체의 평강으로 이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 표징을 보여주신 거죠. 평강의 힘을 맛봅니다. 25절에서 32절에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 평강을 누리게 되자 하나님은 기도원의 사명과 관련한 첫 번째 임무, 기도원의 사명 14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즉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멍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은 그 시작으로 기도원에게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걸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규례대에도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죠. 25, 6절에 말씀합니다.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찍은 후에 성이 가장 높은 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런 뜻이죠. 즉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 예배를 다시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첫 사역이었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렇죠. 우리는 첫 번째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나 낮에는 미디안 사람들과 우상에 사로잡혀서 미디안 사람들을 겁내는 이웃들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아무도 모르게 밤에 그 일 제단을 쌓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아침 오브라 사람들 중에 난리가 납니다. 바알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라상이 찍혀 사라졌고 도성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린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도대체 누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노엽게 했단 말인가? 그들은 난리가 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 신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흥분을 하죠. 그러다가 그 일이 기드온의 소행인 줄 알게 됩니다. 30절에 그들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하죠. 기드온을 바알 제단이나 아세라 상처럼 파괴하여 없애버려야 자신들이 그 벌을 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0절 볼까요?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러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진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날에 그날에 여호와를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니더라. 여룹바알이라고 부르게 되죠. 기드온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일이 그 기드온의 소용인 줄 알고 이렇게 달거더니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서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할 것이라. 바알이 과연 신일지인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지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흥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상 때문에 흥분하고 길길이 날뛰는 너의 모습이 우습지 않느냐, 이런 그 비아냥거림이죠. 또 바알이 참신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신의 제단을 파괴하고 여신 아세라상을 찍어 불태운 자를 가만두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그럽니다. 바알이나 아세라상이 정말 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침묵하거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진노해야 하고 파괴한 사람을 처벌해서 아니면 죽이든지 해야 되겠죠. 만약 그러지 않으면 자신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그러한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이게 맞아? 겁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백성들도 정말 요아스의 말대로 될까 하면서 기대 반, 또 반신반의 하면서 지켜보았겠죠. 그런데 자기 신상이 파괴되고 권위가 실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이든 아세라든 아무런 반응은 없습니다. 그게 신이 죽은 신인데 형상인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난다면 기적이겠죠. 그것은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시도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아들을 위해 엉겁결에 했던 요아스의 말이 진실이 되고 맙니다. 이 장면이 보여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평강의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으셔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고 그 평강이 점점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평강의 힘으로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리고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나서니 뜻밖에도 고향 오브라의 바알 숭배 책임자였던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 편을 들어줍니다. 이 아들의 그런 그 사명을 아버지가 아들 편을 드는 게 당연하겠죠. 또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은 미디안 동맹군들과의 싸울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그것이 바로 평강, 샬롬의 그 형상이 나타나죠. 이것이 기드온이 맛본 여호와의 샬롬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할 때 지금까지 엄두도 못 내던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되죠. 또한 기드온은 하나님이 하시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디안 동맹군을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33절부터 40절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강을 경험했지만 봅니다. 33절에 보니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칩니다. 싸움을 준비하죠. 여기서 그때란 기드온이 미를 타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면 추수기, 씨앗과 종자까지 다 강탈해 갔기 때문에 추수하여 거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미디안 동맹군은 추수기가 되자 다시 쳐들어옵니다. 마치 약속한 세금을 거두려는 듯 몽땅 다 쓸어가려고 또다시 대대적인 침략을 준비하죠. 그들이 쳐들어와서 진을 친 곳은 이스라엘 골짜기로,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드보라 시대의 전쟁 장소와 거의 흡사한 곳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야셀 지파의 땅에 두루 걸쳐 있고 그 중심에 있는 기손강은 지중해로 흐르는 그러한 지역. 이 골짜기 동쪽인 요단강변은 그 땅이 넓고 비옥하여서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고 서쪽 지중해 쪽으로는 땅이 좋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동맹군들은 그러한 비옥한 지역의 중심에 진을 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적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자신들의 중심부에 자리 잡기까지 구경만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가만 계시지 않았겠죠.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할자로 세우신 기드온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이것은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걱정이 기드온이 큰 농사가 되죠. 12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큰 용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 뜻밖에도 친족인 아비에셀 사람들이 전쟁에 자원을 해서 나섭니다. 사실 그들은 어떤 집과 사람보다 우상 숭배에 앞장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기드온이 사람들을 부르자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등 4개 지파에서 3만 2천 명의 사람들이 전쟁에 지원을 합니다. 기드온조차도 반신반의했던 일들이 아버지 유어스에게로 그리고 같은 집안인 아비에셀 사람들에게로 또 4개 지파로 번져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죠? 이렇게 역사하죠. 그런데 이제 전쟁을 벌여야 하는데 바로 그 상황에서 기드온이 다시 주춤거립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연맹의 수십만의 군대와 그들과 싸우겠다고 모여든 이스라엘 군대의 비교본이 딱 봐도 그죠? 이건 비교가 안 돼.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낙타를 이용하여 산악이든 평지든 신출 귀몰하게 움직이는 동맹군과 농기구와 목동의 지팡이가 전부인 이스라엘 군대가 말도 안 되죠. 비교가 안 됩니다. 기가 죽겠죠. 적군들을 보고 아군을 보는 순간 덜컥 기도는 인간적인 눈길이 됩니다. 겁이 나고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36-7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던 보소서. 무슨 말이에요? 솔직히 전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입이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던 37절에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미스리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보여주시죠.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양털을 가져다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또 합니다.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내게 도와주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보았노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양털만 적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또다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적게. 여러분 제가 믿겠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도는 참 시험도 잘하고 하나님께 아주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건방질 정도로 하나님과 딜을 하는 모습이 정연하게 나타납니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오늘 밤에는 아까 우리서 읽은 대로 어젯밤과 반대로 양털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주위 땅만 이슬로 적게 해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기도원의 요청대로 그렇게 해주셨어요.
이러한 기도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대담할 수가 있을까? 용기가 가상하고 대담하다. 부럽다. 아니면 저러다가 혼이 날라고 겁도 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드시죠? 의심과 불신으로 똘똘 뭉쳐서 좀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우리가 그죠?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전도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기는 길 하나는 이런 사람보다 단수가 높고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제압할 정도로. 바로 하나님이 당연히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기도원에 대해 인내하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지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의 모습조차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 불평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하고 의심되면 과감하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함, 그것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비록 기드온이 무례하고 고집스러워도 그것조차 기뻐하십니다. 이런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은 어느 정도 그것만 해주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죠. 그 고집과 어리석음과 불신이 그래도 당신 앞에서 당신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온전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피하거나 움츠리지 않고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고 솔직해져서 의심도 하고 불신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이라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또 응답을 받아줍니다. 질문을. 두 번째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이스라엘의 샬롬을 위해 당신의 전부를 포기하신 듯 보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물론 완전하신 하나님의 평강은 없어지거나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 그리고 기드온의 미련하고 둔함은 주님을 흔들 수 있을 것만큼 컸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자기 백성의 평강을 위하여 찾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당신을 포기하시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건데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셔서 자기 백성을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거죠. 평강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목회자인 스티븐 브라운의 책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을 방문했다가 올랜드 집으로 돌아올 때 섬뜩한 경험을 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폭우를 동반하는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쏟아졌다. 내 앞자리에 젊은 엄마가 앉아있었고 그녀는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안고 있었다. 나는 몹시 무서웠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다. 비행 중에 아이는 그런 상황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장난을 치는가 하면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심하게 흔들릴 때도 재미있다는 듯 깔깔대며 웃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폭풍으로 기체가 가장 심하게 요동치던 시간에도 엄마의 품에 안겨 자고 있었다. 이 옆에 있는 아이를 보니까 이런 상황하고 전혀 상관없이 아이는 이렇게 엄마와 놀고 심지어는 잠을 자더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아이가 그 위험천만한 상황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때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던 것은 엄마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엄마 품에 안겨 있었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품 안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고 편한 곳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러한 평강을 우리도 그 어린 아이처럼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평강이 없을까? 세상의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본문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신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평강을 잃고 살아도 그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기 위하여 친히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길이 참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하시면서 결국에는 당신의 평강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기드온에게 하신 것처럼 무슨 수를 쓰시든 저와 여러분 안에 여호와 샬롬이라는 기념비가 세워지도록 만드시고 계시는 지금 이 순간도 그것을 원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평강하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세상의 힘든 사건들 이런 것들이 더 크게 우리에게 와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조차 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야 내가 여기 있단다. 조금만 기다리거라. 아니면 너는 나만 바라보거라. 그러면 네 마음 안에 평강으로 그것들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